오늘 아모스 5장 4절로 15절 말씀의 제목은 거기 4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면 살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아세라신, 바알신부터 시작해서 몰렉신, 그 솔로몬이 그 처첩을 수천 명을 뒀어요. 근데 그 처첩들이 자기네 살던 고향에서 그 우상을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와서 솔로몬 왕궁, 유다 지파의 왕궁에 이 우상을 두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인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거든요.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들이 남유다로 1년에 한 번씩 내려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꾀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그러고서는 국경을 닫아버려요. 못 내려가게 해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이제부터는 레위만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제사장 될 수 있다. 절기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령을 다 바꾸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게 하고 절기도 바꾸고, 중심이 자기 정권 유지하는 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라고. 인간 세계 중심이에요. 남유다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북과 남이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합니다. 이사야 선지도 순교당해요. 어떻게 순교당하냐면은 그거는 이제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관에다 넣어서 톱으로 쓸어 주겠대요. 그게 이사야는 그렇게 죽였대요. 예레미야는 깊은 수렁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서 살긴 사는데, 아주 깊은 수렁,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되는 깊은 우물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정의는 다 내버리고 불의하게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결국 다 그렇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다 멸망당한다.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떠났어요 지금.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 죽는데 이제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나니, 베델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하나님 성석이 논대요. 베델이 아주, 원래 베델은 야곱이 돌베고 베고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인데 거기다가 후손들은 거기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베델. 길갈은 어디? 길갈은 아주 사무엘 선지가 있었던 데 아니에요, 길갈이. 거기도 다 우상단지. 다 우상이야, 다 우상. 브엘세바도 그렇고. 우상한테 나가지 마라. 너희들 다 죽는다. 이제는 거기 나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와라. 그러면 산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7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불의하고 공의가 다 땅에 떨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사바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다 멸망당한다. 이제는. 이제 살려면 나한테 와라. 북이스라엘은 그래 멸망당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한 사람들이 11조 내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다 한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 말 때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예? 이 사람들 다 했어요. 안 한 거 아닙니다.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다 했어요. 다. 제사 다 지내고.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마음이. 몸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다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그들이 육신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떠나서 웅덩이 팔아나갔다.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세상 웅덩이 팔아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하나 자기 것이 못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어떻게 나? 이스라엘 백성하고 좀 다른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 예? 오늘 육신의 정이 안목의 정이 이생의 자랑 따라가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 신약성경 389.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언제 나온 얘기냐면은
창세기 때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나온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은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안 그런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많이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마음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제도로만, 율법으로. 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하라, 이거 해라. 너 안식일 지켜야 된다. 너 뭐 11조 내야 된다. 너 뭐 제사를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 팔아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악이라고 하고 책망하고 계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산성을 만들었다. 묘성은 북두칠성. 북두칠성을 묘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삼성은 오늘날 삼성 핸드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리온 성자, 그 은하계의 오리온 성자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두칠성과 우주를 만드신 이 별을 만드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꾼다. 사망을 아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꾼다. 낮은 어두운 밤, 징계를 내려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아니에요? 그런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네 힘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제는 묘성과 삼성을 지으신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낮을 밤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육지로 쏟아붓는 그 사람을 찾으라.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네가 산다. 네 힘으로는 못 산다. 너는 이제 끝났다.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지만 망해요. 왜 망하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어요. 마음은 떠나고 겉으로 믿는 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에 주님이 안 계셔. 성령이 없어. 겉으로만 믿어. 행위로만 믿어요. 행위로 믿는 건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망하는 내용 쭉 나와 있죠? 거기 10절부터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말하면 싫어해요.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당한 세를 거두고 또 이 힘없는 자를 밟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나라를 뺏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 건축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이것은 나라를 뺏긴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나라를 다 뺏겨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네들 건 없어요. 다 종으로 다 잡혀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묘성과 삼성을 지으시고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육지로 쏟아붓는 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는 거예요.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행해서 의롭다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없고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을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10절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아니냐? 의인과 의인이 아닌 게 차이가 뭐예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계시냐 그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그거라고. 그것이 가장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우리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예?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역대하 15장 2절 제가 읽을게요. 15장 2절 여러분 구약성경 674페이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만나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스라엘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벌써 마음이. 아까 두 가지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거예요. 겉으로만. 영이 없어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안 되나요? 율법을 잘 지키면. 11조, 10계명 잘 지키면. 그 지킬 수 있잖아요. 못 지킵니다. 왜냐면 악인이기 때문에 못 지켜요. 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은 율법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어긴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0절 피세요. 신약 305페이지 3장 10절 갈라디아 다 같이 피셨으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해서 의인은 못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정했으니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20절로 24절, 3장 20절로 24절,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신약성경 243페이지 20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예레미야 17장 5절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그래서 성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예요. 내가 거룩해서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난 거룩이 아니라 갑자기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불의한 자인데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버리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값없이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간주함을 받는다. 불의하지만 의롭다고 간주함을 받는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이제는 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의롭게 된 거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 살려면 예수까지. 예수를 잊어버렸는데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예요. 그거. 아브라함은 예수를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를 항상 찾다가 예수를 만나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아모스서는 그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라. 나는 묘성과 산성을 만들고 밤을 낮으로 만들고 낮을 밤으로 만들고 바닷물을 끄집어내서 육지에다 올려놓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한테 오면 네가 산다 이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만들어요. 새 언약은 뭐냐면 14절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알고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너희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이제는 바뀐다는 거예요. 악을 이제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악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악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예레미야 31절 제가 읽을게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맺은 것은 이거는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근데 그걸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됐는데 내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들이. 나는 너의 남편인데 네가 나를 남편으로 맞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구약은 율법은.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맺는다.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모세의 언약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33절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구약 1102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마음속에다가 내 법을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어떤 행해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해서 사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사해져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죄는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새기고 제단 뿔에 새겨놨어요. 그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절대. 뭘로만 지워지냐? 예수의 피로만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네 남편인데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없어진 거고 이제는 새 언약.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인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준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있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서 주와 함께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온전히 나는 이제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